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불행은 절대로 앞으로 오지 않는다. 당신이 방심할 때 가만히 뒤로 다가와 당신의 등에 비수를 꽂을 것이다. 그것이 불행의 진짜 모습이다. 어느 영화 감독의 독백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전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예언자의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지나치면 근심이 되지만 적당하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평화로운 때에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환난을 당해도 능히 피하거나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으며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개인의 인생을 경영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고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앞에서 늘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한 날에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이 대단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을 경험하고 보니 비로소 자신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광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존감이 추락하고
그의 긍지가 근심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많은 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30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아마도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위기는 그 건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세상의 모든 천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비로소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라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다윗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돕는 자가 되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간구보다 더 절박하고 더 진실한 기도가 사람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인간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특별한 능력은 늘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했을 때 파라오는 이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파라오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 주변에 있었던 술사들도 모세의 기적을 어느 정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처음 모세가 행하였던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한 것이지요. 그러자 이 파라오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모세가 아론이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 술사들이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비슷하게 행하였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파라오는 대단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7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은 요술을 행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역시 파라오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 6절에 가서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사방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8장 7절에서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행하여 그와 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6절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땅에 티끌을 쳐서 이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이집트의 술사들이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이 요술사들이 말을 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왕의 권능은 결국 인간의 권능의 총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소식을 하나 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관절에 있는 연골이 있지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연골이 한번 상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동선수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모두 다 이제 무릎 관절에 이상을 겪거든요. 또 야구 선수들은 이제 팔목 관절에 있는 연골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치료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릎에 연골이 다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최대한 참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인공관절을 이제 교체하는 것만이 그 유일한 치료법으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를 통하여 무릎의 연골 조직을 재생하는 방식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자기 몸의 그 일부를 이렇게 재생하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또 원래 상태만큼이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바이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정말로 사람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또 사람의 건강의 상태도 아주 크게 개선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 최동현 집사님을 가서 뵙고 왔는데 지난번에 배웠을 때보다 오히려 안색이 더 좋아져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 종류의 항암제를 사용하셨고 그것도 이제 매주 그렇게 항암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항암제를 세 종류에서 두 종류로 줄였고 그리고 이 항암 치료의 주기도 매주가 아니라 2주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후유증이나 혹은 나쁜 영향이 없어서 좋은 치료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두 종류의 항암제 중에 하나는 원래 췌장암을 위해 개발된 약이라 담간암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직 이 약에 대한 데이터가 담간암에 대하여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약을 이 담간암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약이 이 담간암 환자들에게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치료의 결과도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 최동 집사님이 치료를 위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것도
그리고 또 이곳에 원래 올 때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대단히 좀 수소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목적을 했던 병원은 원래 서울대 병원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분당 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주치의를 만났는데 주치의 선생님도 매우 좀 흡족한 그런 의사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췌장암을 위해서 개발된 신약이 특별히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담가남에 사용되어진 것도 또 참 특별하죠. 그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최동일 집사님에게 지금과 같이 좋은 어떤 경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어떤 기도한 보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경과가 있어서 우리가 꼭 기쁨으로 다시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점점 좋은 약들을 개발하다 보면 곧 암을 정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암도 정복하면 노화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파라오의 술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능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바꾸거나 혹은 개구리떼를 그 강에서 올라오게 하고 또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이는 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지만 결국 땅의 티끌을 변하여 이가 되게 하는 기적부터는 따라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모세의 이 기적부터는 이 애굽의 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합하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힘이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세 있는 아버지를 두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잘 친하게 지내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에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보상으로 그는 회복되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0편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백미는 5절과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잘못을 저질러 불행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잠시 눈물로 밤을 새우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아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겨 기쁨의 허리띠를 다시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매뉴얼 사회라고 말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정해진 매뉴얼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매뉴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매우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제에 대한 해답의 과정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사회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계도 역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일본은 당해본 일에 대하여서는 대처가 매우 꼼꼼하지만 당해보지 못한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답답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에도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에도 정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속에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다고, 눈물의 밤을 지나 기쁨의 아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기도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는 비로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다른 행동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이며 찬양인 이 시편이 후대 사람들에게는 낙성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낙성가라는 말의 뜻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에 사용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헌당,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사용하는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당을 새롭게 열면서 이 시편을 히브리인들은 낭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본질을 바로 이 시편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슬픔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참된 예배요 신앙생활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도 필요하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서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인생의 폭풍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갑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포기를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날에 하나님만은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늘 정성을,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날에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신앙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길을 인도하는 별빛이 되어줄 것이며 여러분을 인도하는 망망대해의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를 바꾸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과 같이 바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일어나 인생의 모든 위기와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